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마음 담아서 또 환영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놀랍고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육관에서 유치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나기도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나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의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은 새로워짐의 은혜를 누리도록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는 저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의 죄악된 일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저희에게 이김을 확증하오니 겁내지 말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푸른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주셨으니 모든 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가족의 소원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도 매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거침이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거침이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우리 예배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변화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지난주에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또 재물로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탁월한 업무 능력 주시고 재물 얻은 능력 주셔서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이지만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안 됐는데 능력도 탁월하고 돈도 많고 그래 버리면 이것이 참 난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행복하도록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그지에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과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도 닮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전문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프로야, 전문가야.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시니까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재물 얻은 능력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문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가 분명히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놀라운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일을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업무 능력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것도 너무나 신나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소금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있어야지 짠맛이 나요. 이 소금은 짠맛도 내지만 그런데 이 소금이요 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도 합니다. 제가 화학과잖아요. 화학에서 실험할 때 이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소금이 또 옛날에는 짠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고기를 소금에 재놓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냉장고가 좋으니까 냉장고도 뭐 옛날에는 조그만 냉장고였는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냉장고 안에 다 보관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통해서 동물이나 고기나 아니면은 생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소금의 의미가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인해서 썩어갑니까?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썩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많은 곳은 썩었다, 부패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데 그 썩어가는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도시를 하나 만들고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 라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니네는 니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끼리 니네끼리 모여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거래도 하지 마가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안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하듯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야 여기가 좋대 이거 해야 된대 와 하고 달리고 야 저기가 좋대 저거 해야 된대 그렇게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썩어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썩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죄로 인해서 썩어가져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디에서 밝게 빛납니까? 이 빛이 필요한 것은 이 밝은 대낮에, 물론 지금도 여기에 불을 켰지만 여기는 실내니까 불을 켰지, 밝은 대낮에는 불을 켜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갈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옛날에 전기도 없잖아요. 조그만 호롱불 가지고 있는데 밤에 화장실 가려면 깜깜합니다.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딘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볼 때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데, 캄캄하니까, 온통 캄캄하니까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인지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길이 진짜 내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야, 이 길로 가면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거야.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신나게 달려갔는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가? 고통이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봤지만 수없이 이런 일들을 보고 때로는 우리도 체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후레쉬 빛이라도 비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이 길이야 라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밝은 빛과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문가로 프로로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썩어가지 않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세상은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은 세상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 그런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단순히 업무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주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웅전을 보면은 그 영웅들이 막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요. 단순히 세상의 시스템이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냥 돌을 던지고 막 병을 던지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제 세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려고 하다 보면 막 전철에 막 체류탄 냄새가 막 온통 진동해서 막 엄청 힘듭니다. 세상을요 변화시키는데 시스템을 바꾸다거나 구조를 바꾼다, 사회 구조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내각 중심제가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가 중요하냐? 내각 중심제가 좋으냐?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 중심제든 그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구조가 중요한 것이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중심제가 중요하고 내각 중심제가 중요하고 그 시스템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각각 시스템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른데 이 침례교회가 중요하냐? 장로교회가 중요하냐? 감리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이것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그겁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시스템만 바꾸면, 구조만 바꾸면,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중심제로 바꾸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내각 중심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국회의원 수를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리면 좋은 나라가 된다. 국회의원 수를 5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 좋은 나라가 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예요. 구조가 문제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는데 특별히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요.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 중심제로 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각 중심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지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이 정당이 집권했다가 이 정당이 집권했다가 수없이 세상이 바뀌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힘드냐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사랑과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변화돼서 살아가는데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무엇을 행했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된 것도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바울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근데 지금은 너하고 나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오네시모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고 있잖아요. 이 빌레몬의 노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갈 기회만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주인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해만 되는 그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 오네시모라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 인간이라고 하죠. 쓸모없는 인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만 돼요.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맨날 지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피해만 주던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사람이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변화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막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프로로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야,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한 업무를 주셔서 프로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 주변에 많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해만 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만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 왜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적응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세상이 왜 이래? 그냥 세상은 그래.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 하나님은 적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세상은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하면서 능력 있게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해만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너한테 나한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썼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맞추고 살아야지. 그는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재물 얻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볼 때는 별볼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요새 길어봐야 100년 삽니다. 오래 못 삽니다. 많이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사는데 10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누구부터 변화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적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어떻게 하겠냐.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바꿔서 변화되도록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이 막 이것도 엉터리고 저것도 엉터리고 막 엉망이야.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물론 내가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거 많은 물질을 가진 거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보네. 근데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사람들과 같이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때 단순히 우리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로 인해 썩어가는 이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간다 했는데 우리가 그 능력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세상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담대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원칙을 가지고 앞서게 주시고 이게 하실 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동안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을 변화되는 도와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해 주옵소서. 앞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도록 앞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사업들과 계속해서 앞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앞이 도와주시고 앞이 기도해 주옵소서. 앞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앞이 우리가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앞이 하나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내주시고 신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앞이 능력을 주옵소서. 앞이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이 땅에 정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뜻에서 이 세상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린 손길들,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하시오니 삶의 간절한 길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이 땅,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어둠 속에 쌓인 이 땅에 그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빌레몬서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